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1면쯤에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들에게 주시는도다 하시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미가서 1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 멸망으로 인해 망했으니까, 끝났으니까 포기하고 그냥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말씀만 전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그냥 말씀만 전했던 것이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서 미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죄에 대해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은 자기 전에 내일 내가 무엇을 빼앗을까, 좀 더 쉽게 말하면 내일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를까를 고민하면서 잠들고 일어난 다음에 그것을 행할 힘이 있어서 그대로 그 악한 일들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밤새도록 그렇게 악하게 살 계획을 하고 하루 종일 악하게 살고 그리고 다음날 다시 지을 악할 일들을 침상에서 고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쉽게 표현하면 앉으나 서나 누우나 일어나나 죄를 지을 생각을, 악을 행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인, 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죄 때문에 죄인으로 불리고 악인으로 낙인 찍히긴 하지만 그것이 그 악인의 어떤 행동을, 악인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악인들은 앉으나 서나 계속해서 악한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악인이 돼서 악인으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악인으로서 계속해서 악을 생각하고 죄를 짓고 순간순간 죄를 꾀하고 꾸미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며 악인이라 불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라고 말을 표현할 때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어떤 일을 계획하든 그것이 선일 수 없으며 하나님께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잊었다기보다는 모른 척 살아가는 것이겠죠. 괜찮다고 말하면서 모른 척 살다 보니 금방 적응하고 정말로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혹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괜찮겠지 하다 보면 이제는 정말로 괜찮겠지라는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잠들기 전에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어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잘됨 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죄임을, 그것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인데, 2절에 보면 이 자들이 다른 사람의 밭과 집 그리고 그의 산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단순한 절도와 강도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은 1절에 보면 힘이 있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미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물질적인 탐욕과 도적질 외에도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권리를 무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가끔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표현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일반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잊은 채 그들의 것을 다 빼앗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들의 행동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빼앗을 때 어떤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통쾌해야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희망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구나, 결국에는 이 악한 자들이 망하는구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완전히 망하며 그들의 밭도 다 패역자들에게 빼앗길 것이며, 이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낼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결정에 물론 의문을 품어서는 안 되지만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의 어떤 선지자가 이미 하나님께 물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는데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죄와 악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강탈하며 죄악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스라엘을
벌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라고 말씀을 하였더니 이제 하박국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이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하죠. 사실 지금 미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벌하시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인데 이 멸망을 시키는 스스로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에게, 하박국에서는 이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박국은 악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 더 악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사실 묻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악하고 탐욕한 그런 백성들을 벌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자 악을 일삼고 있는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충분히 억울할 수도 있고 부당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표현 쓰잖아요. 큰 악을 처벌하기 위해 작은 악을 사용한다. 그럼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영화 중에 악인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나쁜 놈을 잡기 위해 덜 나쁜 놈이 움직인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작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큰 악을 사용한다?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과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 건 뭐냐면 1장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정말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패역하고 탐욕을 품은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저들이 재앙을 받지만 결국에는 나도 망할 것인데, 결국엔 이스라엘도 망할 것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사람은 망하고 나는 망하지 않아야 그 재앙이, 그 심판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미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라고 미가를 통해 말씀을 전하였는데 지금 2장에 와서 그 악한 죄를 짓는 그들에게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저들이 재앙을 받지만 이스라엘 전체는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렇게 당했던, 괴롭힘과 핍박을 당했던 자들, 정말 견디며 버티며 살았던 그 사람들 또한 멸망할 것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부터
이러한 심판의 문제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부당하기도 한 것 같은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원초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왜 선택받은 자들만 구원하는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다고는 하지만 어떤 지도자와 왕이 잘못된 정책을 펼침으로 그 우매한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을 생각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것, 과연 이게 옳은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까? 왜 함께 심판하시는가?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선지자들만 봐도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지는 못합니다. 이 선지자들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쉽게 말하면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하나님은 작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모두를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이기에 애당초 원망이나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없고 오직 은혜와 감사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눈에 띄는 일부가 잘못해서 전체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분명히 있는 일명 남은 자, 우리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남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이 있기에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서, 내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나는 아닐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혹시 그런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라고 우리는 쉽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론적으로 보면, 정말 쉽게 설명해 보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멸망 가운데 같이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자, 남은 자,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라고 묻는다면 아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문제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구원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상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가 선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제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 다시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을 세우시나 보다 라고 물론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역사상 혹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어내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지금 그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지금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돌아오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나라의 멸망이라는 길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길이지만 그 나라의 멸망이라는 길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책임감 혹은 존재감, 존재로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가 가야 할 길은 멸망이라는 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멸망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지고, 쉽게 말하면 책임을 지고 멸망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망함이라는 것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우리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 이 미가서 2장 이 후반부에도 나오지만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라고 선지자들에게 묻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듣죠. 하나님 우리를 멸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시키시지 않을 거야, 그런 길을 가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오히려 더 좋아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이 더 일리가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진실된 미가와 같은 선지자들도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실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 또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론 부당하고 때론 억울하게 느끼지만 성경은 그 멸망의 길을 가라고 합니다. 그 길이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앞에 이제 수식어들이 붙죠. 너희는 하나님을 잊은, 너희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가라고 하신다. 쉽게 이해되진 않죠. 아니 멸망하면 망하고 끝나는 건데 그냥 끝 아닌가? 어떻게 그 길을 가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것이 한계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이 2장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탐욕으로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진 것을 빼앗는 자들,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멸망이라는 길을 같이 가는데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멸망이 재앙이고 버리고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패역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멸망이 없는 게 아니라 멸망 가운데 함께 있지만 그 가운데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죠. 무슨 말이냐면 멸망이라는 길을 가지만 악한 자들은 벌을 받는다는 말은 반대로 그렇게 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후에 이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물론 악인을 벌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니죠. 저럴 줄 알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 나쁜 놈들을 벌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멸망이라는 길까지도 너무나도 힘든 길을 가고 있고, 그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다 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데 우리는 망했구나,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지켜만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실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켰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멸망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통째로 그냥 다 넣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악한 자들을 벌하심으로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길을 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데, 사실 이 말 자체가 이해할 수 없고 말이 안 되죠. 멸망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고 악인들을 벌하시고 또한 그 길을 가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지지만 하박국의 고백처럼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앞으로 가면은 보게 될 장면이 바로 하박국의 그 마지막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현재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그 길을 가다 보면 끝날 것 같지만,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열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계속 가고 있는데 저 떨어지면 끝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그냥 가면 떨어져 죽을 것인데, 예고편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예고편에 나온다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보면 떨어지면 끝인데 망하고 죽는 건데 예고편에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물론 뭔가 반전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화에서 그런 반전들을 쉽게 예상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게 될 것인데, 현재 지금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지금 멸망하는 길 같아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는 말씀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어도, 망해도 멸망해도 우리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기뻐해야 한다고, 너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를 그 길로 몰아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멸망의 길까지 가게 하셨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멸망의 길까지 가게 하셨을까? 역사라는 것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고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멸망의 길까지도 가게 하시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멸망을 통과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 부활을 만드셨듯이 멸망으로 회복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순서가 바뀌었죠. 멸망으로 회복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음으로 부활을 만드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러한 길까지 가게 하실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 때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멸망의 길까지 가게 하신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 길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멸망이라는 자리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자리 가운데까지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우리는 그 멸망의 길까지 가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품으며 억울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셨다면 이 길 가운데도, 이 멸망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기에 그 악한 자들의 심판을 따로 주실 필요가 없죠. 어차피 다 망할 것이기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망한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그 멸망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길을 가야겠죠.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그냥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며 도우시며 위로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각자의 인생을 멋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론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억울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느껴지는 그 길을 하나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멸망할 것이라는,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존재로서,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